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서 23절 사이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한번 나오고요, 21절에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나오고요, 또 사실은 26절에 가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20장에만 해도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중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다 죽고 사라져도 예수님께서는 또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또 이렇게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신 우리 한수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특히 군대 같은 데서는 그런 말을 이제 자주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무슨 수속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렇게 줄을 뭐 여러 군데에서 줄을 길게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접수하는 쪽에서 옆에가 이제 빨리 끝나가지고 그 줄 긴 데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와서 그거 절차를 밟으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뒤에 온 사람이 내 뒤에 줄을 쭉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잘라가지고서 옆에 가서 나보다 또 먼저 이렇게 수속 절차를 밟고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숙식을 같이 하고 자기 자신들의 무슨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그 일상 직업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당시의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목표라 그러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유대교, 이런 유대교의 전통이 굉장히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고, 또 로마의 그 통치하에서 이방 헬라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주종을 이루는 뭐 헬라 철학 아니면 무슨 유대 종교 이쪽에 줄을 쓰는 것이 더 편안하고 성공의 지름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예수님께 제자가 돼가지고서 이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렇게 제자로서 행동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같이 근접한 곳에서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은 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가르치고 전파할 때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전혀 세상의 학문으로 가르치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성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놀래켰습니다. 이제 그가 한번 이렇게 또 전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 이러니까 각생 병 걸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고,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찌 보면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한번 그런 이적을 베풀면은 금방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 몰래 딴 곳으로 이렇게 피신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그 옆에서 자기가 그 지도자로 섬기는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참 이분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참 왕 중의 왕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제자들도 괜히 어깨가 으쓱하면서 이렇게 행세를 하듯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출세를, 세상 권력을 주장하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이 정말 참다운 예수님이 목표한 그 믿음이었는지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왕의 왕이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우러러보고 존중을 했는데, 아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며칠 후에 이를 예언했을 때 항변하며 그 말을 갖다가 전에 그 성경에는 간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항변하여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저항하고 대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대항하는 그 말을 갖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가 우리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실지라도 그 칼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무슨 해코지 하려고 칼을 들고 내 앞에 왔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칼을 들고 오셨을 때는 그 칼로 마귀 사탄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엄청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시 최고 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그 십자가 형을 받고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생의 3년 동안 따르던 많은 사람들, 뭐 병을 치료받았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뭐 제자 다 사라지고 어디 가서 있는지 곱빼기도 안 미치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구약시대 시편에서도 예언이 됐고 복음서에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활하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 그 말을 하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출세를 보장하시고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을 구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의 지도자 리더인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요.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마시오. 이제 실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를 추궁하던 많은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제자들 뭐 12제자 뭐 11제자 그 제자들조차 혹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로마의 군사들이 당신도 예수랑 한패거리지 그것을 추궁하면서 혹시 붙잡기라도 할까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도 같은 통속이니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작은 십자가라도 져가지고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말이죠, 지도새도 모르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문을 꼭 닫고서 숨어가지고 바바바바바바바 떨면서 지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19절에 제자들이 말이죠, 모인 곳에 문을 꼭 닫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혹시 문을 열고 사람이랑 소통이라도 하면 자기들도 붙잡혀갈까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문을 꼭 닫고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예수님은 현재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 곳에나 계신 분이고 문을 꼭 닫고 있어도 거기 들어가시는 예수님이고, 그냥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 딱 쓰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려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삐딱하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왕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삐딱하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왕자의 문을 두드리고서 똑똑똑똑 그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를 삶을 다스려주시고 주장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에 마음을 문을 꽉 닫고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제 여기서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을 이들이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 그들에게 마음의 그 내적인 그 기쁨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때 그들에게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과연 섬기던 그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물질을 구원하고 권력을 구원하고 세상 출세를 주장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체험하시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 마음의 상처,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방황, 그러한 것들로 그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서, 그런 고통은 그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부활 승리의 길로 간다고 하는, 그것까지 동시에 예언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걸로 끝나, 이렇게 예언하시잖아요. 죽은 후 사흘 후에 다시 사신다, 이걸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거쳐야 구할 수 있는 길로 가니까. 우리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신앙이 지속성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대개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고 싶어지더군요. 그런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거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우선 그들에게 이 내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그 풍랑이, 거친 풍랑이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뒤엎고, 그렇지만 바다 그 가장 깊은 곳, 바다 깊숙이 들어간 그곳에서는 전혀 풍랑과 태풍에 대한 느낌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과 오해, 그런 것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그런 일을 범했는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정말 주의 그 십자가 그 예언대로 그 길을 갈 때 그동안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언제나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 풍랑과 태풍이 아무리 일어도 가장 깊숙한 곳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평강은 바로 이와 같은 내면적인 기쁨입니다. 여기 19절 21절에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것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내 자신부터도 그래요.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착잡하고 뭔가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있고 야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제자들이 말이죠. 야 우리가 정말 금은보와 진주 신주 단지 모시듯이 섬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이제 남은 건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동안은 예수님 하나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문을 꼭 닫고서 혹시 자기들도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서 은둔해서 지내는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누군지 의아하고 도대체 이분이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저는 관심 많이 했지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구나. 그런 것을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사람은 없지만 이분이 정말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이제 깨달았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니지만은 주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다 이렇게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허전함, 불안함,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 요거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평강으로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상처받은 그 누군가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평화가 깨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해결이 되면 인간과의 그 불화와 오해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하면 사할 것이요, 23절에 그것은 용서하면 용서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용서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게 응어리가 져 있는 경우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뭐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거 가지고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만 막 혹시나 이렇게 다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그런 현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대한민국 사람이 왜 그러냐?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그다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냥 꼭 붙잡고서 그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냥 그 가시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거리로 인해서 건너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다리가 돼가지고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소통을 하고 화평과 평화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파스칼은 말하기를, 마음속에 인간은 누구나 빈 공허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메꿔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메꿔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품에 안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22절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 두려움과 공포, 방황하는 허전함,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여기 비둘기 그림이 있는데요.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사랑과 일합과 화평, 그 9가지 열매 중에 3번째 그 화평에 관한 평화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동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세상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속에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부활로 가기 위한 행선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우리 신앙이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는 거기서 전부 고꾸라지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끈기 있게 극복하고 붙들고 쓰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믿음으로 꽉 붙잡아서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면 100%의 인간이고 100%의 신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성도진이고 인성도진이면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100%의 인간이고 100%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신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신이 부활한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허기 져가지고 먹을 거 없냐 제자들이 생선을 주니까 그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 잡수시더라. 영만 있었으면은 이러한 일이 없겠지만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인간과 같이 음식을 잡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을 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한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중심에 무엇을 모시고 있는지 우리 중심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중심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언하시고 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24장 여러 군데 여러 번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돼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에서 구약시대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요 이와 같은 예언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각 무슨 일터라든지 교회라든지
조금씩은 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고개를 아무리 들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역사도 깊고 그런 큰 교회인데 보니까 집안에서 친척분이 섬기는 그 교회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교단이 달라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벌써 지난달에 중반쯤에 추수감사주의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는 예장 합동 측이 돼가지고서 통합 측은 조금 빨리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11월 16일에 하는데, 그거 보니까 해마다 주던 떡을 갖다가 금년에 떡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거치고 예산도 풍성할 텐데, 그래 보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기념 선물을 갖다가 생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도 사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면에서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늘 죄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또 제 귀에 들리게 하는 것보다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건너다 보면 말이 자꾸 바뀌고 뭐가 덧붙여지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찌됐든 나부터도 굉장히 심각한 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갖추고 사신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발전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기서 마음의 어떤 두려움과 착잡한 그 허전함,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저는 그럴지라도 뭐 성도님들이야 성령 충만하니까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나름대로 흩어져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꽉 붙들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 안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각종 문제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하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가 이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